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는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고 또 우리의 사랑과 충성도 단 한 번밖에 없는 섬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찬송을 부르다가 258장 우리가 잘 부르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4절 말씀에 그 찬송가에 그런 구절이 있죠.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불렀던 찬송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가 막 넘치도록 다가올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부를 때마다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니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무슨 뜻일까? 사실은 자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인생을 또 성숙해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살 동안 받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 찌그러져 있어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짧다고 혹은 넉넉하지 못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월은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행복의 가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행복하지 않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젊은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행복의 가치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른들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책임을 감당해야 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회에서 행복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세상이 더 아름답고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장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다투는 걸 배우고 분열하는 걸 배우고 자기 명예와 유익을 차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게 총회나 교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노회나 혹은 다른 교회 연합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저는 자라면서 이런 걸 많이 보고 오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평양노회 남전도회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만날 때마다 행복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는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를 하면서요, 뭐 즐거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죠.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역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명예와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날 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받은 행복과 은혜로 베풀며 살아가는 건데 모일 때마다, 조직이 커질 때마다 교단이나 총회, 또 기독교 단체, 총회들의 단체, 교단연합회
선한 모습을 못 보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우리 성도님들, 홍릉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본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으로 말미암는 행복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섬기고 충성하고 사는 날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 신년 감사회 예배 우리 참석했었죠. 저는 참석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적다는 사실도 마음이 아팠고, 또 한 가지는요,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고 막 엉망이고 미래가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야당과 여당으로 나뉘어져서 조금 더 합의를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도인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뭐고 여당이 뭡니까? 갈라져 있어요. 기도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대안적으로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막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의 가치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삶이, 세상이, 정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요, 세상 정치나 직장, 사회, 경제라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과 교회에서 나의 믿음 생활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 이상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나 세상에 가면 아무런 역할을 행하지 못해요. 왜 이럴까? 모세는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정치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가 의로운 깃발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가치를 전해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빛이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고 비춰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지 못하는 뭔가 부족하고 메마르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어요. 행복한 믿음 생활할 때요,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을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한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을 만나면 행복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행복하니까 나는 불행해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 감격이 내 안에 고스란히 전달되어요. 그래서 나도 기쁩니다. 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회원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회,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가치를 전할 수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기독교가 사회의 대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의 희망과 소망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평양노회가, 남전도회가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하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행복의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사람은요, 슬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은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와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런 가치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봉사할 때 행복하고, 전도할 때 행복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전도 직접 거리에서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전도지 그냥 주는 것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고난받는 것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행복은 소유로부터 오거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행복의 스위치가 켜지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의 DNA, 행복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역사되고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고 파괴되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가져도, 소유를 가져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리고 이름이 높아져도 행복하지 않죠.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말해요. 너 같은 자가 없도다.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 같은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DNA를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모세가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서 곧 죽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곧 죽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슬펐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유언적인 설교예요. 너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들어가요. 나는 들어가지 못하나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코 올리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나는 못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요. 그러니 모세가 말해요. 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받은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것을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하옵소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로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라고.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간절히. 근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함보다는 광야의 불편함, 먼지나 배고픔, 이것이 눈에 더 와닿잖아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으면 좋겠다. 진정한 행복은요, 그림의 떡을 보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먹어야 행복하지. 내가 누려야 행복한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 만들어낸 밥을 김치 갖다 놓고 먹어야 그게 행복이지. TV 보면서 먹는 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습니다. 남전도 연합회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우리는 행복을 잃고 사역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원남교회 대학교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내가 이제 신대원 2학년, 3학년 때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유치원이 있어서 관리 집사님이 유치원 차량을 운전도 하고요, 부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집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자꾸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총괄하니까 잘 따르면 좋겠는데 이 사찰 집사님도 아주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다투다가 급기야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사역하려고 그 교회에 딱 갔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막 의기양양하게, 애가 그 부목사님 그렇게 유치원 차 앞에 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그냥 확 그냥 혼내줬어. 어떻게 하셨나요? 부목사님 제가 프라이드였는데요, 프라이드 바퀴 4개를 다 바람을 송곳을 찔러가지고 펑크를 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관리 집사님이 부목사님의 차를 송곳으로 4군데를 다 찔러서 빵꾸를 내놓고는 저에게 와서 자랑스럽게 내가 그랬어. 근데 저는요,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나 막 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사찰 집사님도 명절이 되면 수고하시잖아요. 삼겹살 몇 건 사다가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전도사가 돈이 뭐 있다고 사다 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충돌이 일어나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슨 잘못과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인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이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 섬기는 목사님의 차를 그렇게 펑크를 내고도 히히 웃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교회가 이 관리 집사님을 무시했을까? 고용하면서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을까? 혹은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상실되면서 행복의 본질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주의 일이 아닌 일로 느껴지고 직업적으로 일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일을 행할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님이든 부목사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행복,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관리 집사님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월급을 많이 줘서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셔서 그것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 바라보고 감사해서 그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송곳을 들고 바퀴를 찌르는 무서운 잔인한 사람인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의 본질,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설교하는 것은 뭘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네 땅 내 땅 싸우고 다투고 날릴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행복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가치 물질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배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좋은 관계에 들어가고 명예가 높아지고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순간 나의 삶이 달라지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누가 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와 사역자들이 본질을 잃으면 다 물거품입니다. 이 행복의 본질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정체성은 행복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행복이 오늘 행복이요 어떤 결과를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주리라. 너희들이 가는 그 땅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면 누가 승리합니까? 오늘 구원을 받고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내일 갈 때 대적들을 밟고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사역하고 힘들고 어려도 충성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은 구원과 승리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내일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요 행복한데 자고 일어나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하게 잠을 들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역시 행복해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로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가정과 교회와 또 노회와 여러 연합회 사역에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성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회 쉬운 사역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연합회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저도 노회장이니까 연합회 총회에 오게 되지만 사실은 연합회 사역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죠. 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행복한 사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충전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남전도를 통해서 행복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헌신과 충성하는데 그 행복과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기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사역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이구나 깨닫고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행복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서 오히려 내가 선 직장,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을 바꾸어내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